2021년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직접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행위 예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행위 예언으로 예레미야에게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3가지 일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조차 그들이 당할 심판과 환란으로 인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인디라.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음란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애써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편하게 가정을 이루며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독한 병에 걸려 죽고 칼과 기근에 모두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러줄 후손들이 없기에 그들의 시체는 땅에 거름이 되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사람을 위하여 함께 장례의식을 치르며 슬퍼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있는 곳이며 어디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닥칠 멸망이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서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평강, 샬롬, 인자, 라하밈, 사랑,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들인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제 이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한 어떠한 장례의식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유족들과 음식을 나누고 위로의 잔을 나눌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유다에서는 더 이상 좋은 일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막 결혼해서 신이 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금지시키심으로 사회에서 겪는 즐거움과 위로와 단절된 삶을 살게 하시며 앞으로 유다 백성이 당할 환란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이 모두 멈추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던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은 지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답이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큰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했던 우상의 땅에 잡혀가게 하시고 낮밤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사는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이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나고 혹시나 모일 때 5명이 넘지는 않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음을 이제 불편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모든 일상, 결혼과 출산, 장례와 잔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누린다고 생각했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서 서로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과 인자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행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자, 어린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자신의 입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식에도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일어날 임박한 환란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일상의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조롱했을지 몰라도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변화되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멸망받을 죄악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고 큰 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임을 또한 믿사오니 말과 행동에 있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